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으신가요? 금년 한 해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족하세요?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사십니까? 혹시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자기 자신이 좀 뚱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이거 뭡니까? 안 드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아무리 예뻐도 발이 뚱뚱하면 반쪽 미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에는 약 1000여 년 동안 이 전족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여성의 발입니다. 발의 형태가 조금 독특하죠. 이 전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들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약 3세에서 6세 정도에 되는 아이를 이 달게 뜨거운 뱃속에다 발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가 생기겠습니까? 발의 뼈가 물러진다고 합니다. 그때 이 뼈를 갖다가 굽히는 겁니다. 엄지 발가락을 빼놓고 나머지 발가락은 다 굽혀서 이 발 아래로 밀어넣는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발의 형태. 저 손 아닙니다. 발입니다. 이 발을 저런 형태로 맞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전족이라고 하는 전통은 송나라 시기부터 송명청에 이르는 약 1000여 년 동안 이 중국에서 계속해서 지켜오던 하나의 전통인데요. 특히 이제 송시대, 송나라 시대의 무희들이요, 신었던 신발들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저게 예뻐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런 신발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서 특히 상류층 여성들이요, 저 신발에 맞는 발을 만들려고 했답니다. 지금 옆모습을 보셔서 그런데 지금 앞에 이 발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의 뾰족한 형태의 모양입니다. 저게 9cm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발은 9cm를 넘어가지 않는 아주 작은 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송나라의 그 유희들을 통해서, 무희들을 통해서 알려진 이 신발에 맞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상류층 여성들로부터 점차 사회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인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인은 발이 작아야 한다는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남자는 발이 넓어야 되고 음인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발이 적어야만 예쁘다라고 하는 기준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여성들이요, 항상 우울증, 그리고 성격들이요, 예민한 성격들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말들이 좀 약간 화난 사람 같지 않아요? 니하오마, 뭔가 싸움하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게 되는데 그 마음에 성격이 점차 거칠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까칠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류층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신을 봐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반 서민들에 있어서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하는 여성들이 저런 발을 하고 다니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활동의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요, 경쟁하듯 자신의 발을 작게 만드는 것, 그것에 그렇게 힘을 썼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남자들한테는요, 발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결국 남자들한테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드러난 모습, 신발을 신는 모습, 그리고 작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사람들을 예쁘다라고 하는 환상을 주게 만들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거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얻게 되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작은 발을 만드는 것. 근데 이것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이가 제 발을 저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분명 부모의 몫일 겁니다. 부모들의 몫이죠. 아이를 예쁘게 만들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만든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성들만 그랬겠습니까? 남성들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걸 또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 부인이 가장 작은 바를 가진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바로 중국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청말에 찍은 사진인데 청나라 말기의 통계에 의하면요, 전 여성, 중국 여성의 80%가요 바로 저 전족을 했다고 합니다. 전족을 해서 작은 발을 갖고 뒤뚱뒤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청말에는 저 전족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쁘다라고 하는 미인의 기준 때문에 결코 저것을 바꿔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처럼 오늘날 현대 여성 가운데 약 80%의 인구가 자기 스스로를 뚱뚱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80%의 여성이 저 전족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처럼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몸을 줄이기 위해서 전족과 똑같이 우리 자신도 우리의 살을 그렇게 깎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자기 만족, 그 만족을 스스로 하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만족이 되지 않아서 이런 웃지 못할, 그러나 오늘 서글픈 아주 현실적인 우리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그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실제로 감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서로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신앙인의 모습, 곧 신앙적인 태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조건을 만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가운데는 그 십자가 양옆에 두 명의 죄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강도라고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도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이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 그의 신앙적인 태도는 무엇이었냐? 어찌 보면 그가 달려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한 도둑이, 한 강도가요, 한 행악자가 예수께 하는 말씀이 나오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진정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우리를 당장 이곳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일종의 조롱이죠.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병사들이 했던 모멸과 그리고 조롱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이 깎고 내려오면 안 됩니까? 그거 하나 못합니까? 라는 비난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진정 그리스도라면 그것 하나 못하겠어요? 정말 당신이 이 시대의 히로라면, 영웅이라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조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삶의 역사, 이 공생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조롱으로 시작해서 조롱으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모순처럼 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삶은요, 처음부터 조롱과 모멸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하는 도중에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바로 사단을 만나는, 곧 악마를 만나는, 그래서 시험받는 대목이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도 사단이,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시험했던 악마의 괴계였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그 마음, 곧 사단이, 악마가
예수께 시험을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을 떡이 되게 만든다. 어찌 보면요, 돌을 황금으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실적인 눈에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탐욕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사단의 괴계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한 그것을 얻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지 못한 신비한 힘을 보여달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는 그런 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내가 지금 당장 내 능력 바깥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행한 것은 없으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유행을 바라고요,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게 실상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유행을 바라고 기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나요? 오늘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던 바로 그 시험이 실상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의 이야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의 배를 채우는 것,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만족하는 것, 여기에만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가.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말이죠, 이 모든 기준이 다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아닙니까? 결국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기준은요, 자기 자신이란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감사 요건의 가장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 만족, 곧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면요,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좋은 것 같아도요, 자기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 변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당장 좋았던 것이 시간과 함께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만족은요, 결코 우리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 강도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강도는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야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두 번째 강도, 이 행악자가 이야기한 것은요,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곧 사실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결국 우리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그 세상을 바로 보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눈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눈이 막지 않으면 세상도 제대로 보일 리 만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요, 손질을 무엇을 합니까? 자기 총기를 손질하죠. 자기 사냥할 총을 손질하지 가서 목표물을 씻거나 닦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나의 것을,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 성찰의 모습, 이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세례 요한이 그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에 뛰어난 예언자요,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팟라이트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행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의 신을 들기도 어려운 분이다. 곧 나는 그를 위한 예비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분명하게 성찰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가 보여준 이 신앙인의 이 모범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를 찾으러 이 어촌에 찾아가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대로 많은 그물에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뒤에 예수님을 찾아가 한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다. 내가 횡재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깨우치고 내 자신의 모습을 헤아리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걸 이 베드로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요. 그가 실제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이죠. 스스로의 고백,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바로 성경은, 성서는, 말씀은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죠. 신앙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바로 그 능력, 바로 그 성찰의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리고 오늘 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되는 십자가상의 행악자, 이 강도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죄 없음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이 공통점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조건, 신앙인의 자세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강도는요,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죄인들은요, 둘 다 똑같지요. 행악자,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둘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무엇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은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삶에 져야 할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삶의 짐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자기 삶의 짐을 다 지고 가는 사람이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 두 행악자가 보인 모습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차이가 생겨났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낙원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해서 너는 구원받으라, 너는 은혜를 받으라, 너는 낙원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라는 거죠.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은요, 너나 할 것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누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남지 않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내리는 비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습니까? 다 똑같이 맞으라고 내리는 비입니다. 근데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생명으로 주신 공기 있지 않습니까? 공기, 여러분 나눠 드시잖아요. 공기는 누구 먹고 누구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위해 만드신 모든 것은요, 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축복입니다. 그것도 아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나 그것을 택하는 자는,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선악과 사례를 잘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원하면 다 먹어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였냐면, 그러나 선악을 분간할 수 있는 그 과실은 먹지 마라. 하나는 먹어라 하는 긍정이고 다른 하나는 먹지 마라 하는 부정입니다.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죠. 다른 계명이죠. 그러나 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것 다 먹든지 말든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주셔도 먹고 말고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먹지 말라고 한 것도 뭐와 같습니까? 먹든 안 먹든 먹지 말라 해도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사건은요,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선악과는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모든 창조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죄를 우리에게 부여한 사건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죄를 우리 스스로 갖게 만든 바로 그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자유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가진 우리가 그래서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낙원을 가게 되는 바로 이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 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성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내가 너와 함께 늘 함께 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게 된 것은요, 바로 그의 선택, 바로 그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던 바로 거기에서 연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은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하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곧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받는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감사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마음의 자세, 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선물은요, 대가 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구원의 약속, 그 은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물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행하신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면서요, 남편이 부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거 줬으니 잘해봐라 하면 그게 무슨 선물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것을 받든지 말든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바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조건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어진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줄 때 그 받는 마음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신앙의 모습,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달게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가 오늘 행한 것을 그대로 그 대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그 선물을 내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겠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행여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왜 하나님, 주님 저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이 돈이 되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에 있는 섬 중에 이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초긍정의 힘을 가져다주는 섬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섬 이름 아세요? 그 섬에 가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으로 된다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섬의 이름을 아십니까? 모르시는군요. 자신 있게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그 섬의 이름은 그레도입니다. 그레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열받게 만드는 일, 힘들게 만드는 일, 고통받는 일, 왜 되지 않는 일,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또 다른 한 해를 살아갑니다. 수학의 기쁨을 구하며 나갈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오늘 행악자처럼 삶의 무게처럼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또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불만하시고 비평하시고 조롱하시고 모멸하시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그래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받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로 돌려드리고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고도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